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달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겨온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기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으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영하고도 재앙과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유혹되어 버립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먼 곳에 한 나라가 와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여호와 말씀이 불이 되고 백성들이 땔감이 되어 불살라질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유다가 가나안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긴 것처럼 그들은 이방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때에도 진멸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되게 안 듣고 말씀을 안 듣고 뺀질거리는 민족이 아니냐, 나라도 매를 들겠다 하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청거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 여러분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 아닐까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이름을 아시나요? 그 의미는 에레미야 1장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는 대략 16세, 18세, 어떤 문에는 20세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보면 누구의 나이가 될까요? 아마 우리 민권사님의 손주 온유의 나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조모님의 믿음과 부모님의 신앙 따라서 사는 성씨 가정의 온유가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형을 듣고 와서 오늘날의 유튜브나 인스타에 통해서 저희가 9월부터 묵상하는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 예언을 40년이나 외치고 두들겨 맞고 울물에 갇히고 결국은 순교를 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보려고 한번 해봅니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 유년 시절에 그의 나이 60세 죽음을 맛보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고 날마다 눈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며 소망과 기쁨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고통과 아픔, 슬픔에 저희들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상한 심령이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저야 여러분도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상하고 아픈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깊이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비록 상한 심령이라도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서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들을 때 더욱더 믿음의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솟아나며 새로운 소망과 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에레미야 같은 지혜와 계시의 예언을 허락하실까? 아니야, 내가 정신 나간 거야. 자기 비하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꿈과 소망을 뿌리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와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오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민족을 택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말씀이 그들한테 거하지 않으며 에레미야 선지자의 곧 망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냐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가문 이세에 넘어가서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양떼 소떼 외양간에 가득하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가 2모작 3모작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데 뚱땅지 같은 소리 아니야? 제 에레미야가 머리가 좋다고 현명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돌아버렸군 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0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으로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때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의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를 대하여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는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애끓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다의 왕과 예언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사명을 맡겨주었다고 계속해서 일깨워지지만 그들의 마음은 돌 같고 목이 곧아서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나 만군의 여호와 주시오 저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신데도 진멸하지는 않겠다. 성벽을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으리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라 하시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을 오래오래 기다리시면서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만하로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 죄가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 아내, 자녀, 가정, 교회, 직장, 이웃, 사회,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기도로 말씀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인 나를 인정하자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나는 지금 현재 어떠한 거짓 영과 유혹과 세상에 빠지고 있는지를 인정이나 하나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신다면 나의 심령의 부흥과 은혜의 해를 바라보고 어떠한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상황 환경일지라도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섭리와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에 아래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의 화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으니 아니냐. 물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바벨론 멸망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입니다. 비록 좁은 길, 험한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갈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분 여호와 나의 아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선한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이뤄낼 수 있도록 순종하며 주님의 뜻과 의를 따라갈 때 우리가 서 있는 이곳뿐만 아니라 온 땅의 열방의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만이 참된 신앙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를 보소서라고 외쳐 부르며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의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빠 아버지이신 나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오만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견고한 자아성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마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나누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나의 환경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교만을 꺾어주셔서 주님께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거짓 영들의 장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물 가지고 내 옷을 내 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하고 솔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며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의 작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